복되고 즐거운 성탄절 아침에 또 성탄의 밝은 빛이 저와 여러분 심령에 가득 비추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참으로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디에도 없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신 위대한 이야기도 알고 있고,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에서 나라를 구한 위대한 이야기도 잘 알고 있고, 또 손양원 목사님이 나환자들을 목회하시다가 신사참배 거부하여 투옥되고 또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하신 위대한 이야기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들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께 죄를 범하고 타락하고 그리하여 원수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친히 사람이 되사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는 이런 것들과는 비교 불가능한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나라에 신이 사람이 되었다는 신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실제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단순히 허구에 불과한 그런 신화들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갓난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실제로 되셨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변혁할 수 없습니다. 다시 처음 원상태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그 몸을 입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재림하실 때에도 여전히 태어나셨을 때 가지셨던 그 몸, 부활하셨을 때 입으셨던 그 몸을 가지고 부활하실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 그 몸을 가지고 앉아 계세요. 물론 영화된 몸이죠. 이 세상의 모든 이야기 중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이야기보다 더 위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절대로 사람이 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개를 너무나 사랑해서 개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고양이를 너무 사랑해서 고양이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없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개를 사랑해도 개가 되지는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개가 된다면 개처럼 네 발로 기어다녀야 되고 땅에 떨어진 더러운 음식들을 먹어야 되고 그리고 바깥 추운 데서 자야 되고 말도 못한 채 짖어야 됩니다. 우리가 개를 사랑해서 집안에서 키우고 그리고 목욕도 시키고 그리고 좋은 것도 먹일 수는 있지만 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영원히 죄인의 몸을 입으셔야 했고 음식이 전혀 필요 없으신 분이 먹고 마셔야 했고 육체적인 고통과 슬픔을 당하지 않으셨던 분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처럼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심지어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지 않으셨다면 결코 당하지 않으셨을 멸시를 받으시고 천대를 받으시고 미움을 받으시고
그리고 침뱉음을 받으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서 꼭 사람이 되셔야만 했습니까? 사람이 안 되시면 안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꼭 되셔야만 했던 것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그 길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없으셨던 겁니다. 어느 권사님이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외아들을 키우셨습니다. 모든 사랑을 쏟아부어가면서 애지중지하게 그 외아들을 잘 키워서 믿음이 훌륭한 청년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던 그 외아들이 중동 선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권사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울며 기도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저를 혼자 내버려 두고 아들을 중동으로 보내려 가십니까? 안 됩니다. 제발 저와 함께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울며 불며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한참 하다가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아들을 믿고 의지하며 살고 있는가? 자기 신앙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하나님께 완전히 바치고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기꺼이 순종하겠노라고 하나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외아들이 선교지로 출국하는 날 선교사로 가는 아들 앞에서 결코 울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인천공항에서 눈물을 꾹 참았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동안 꾹 참았던 눈물이 결국 터져서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그때 자기를 위해 이 땅에 외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주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답니다. 그 아들이 간 중동 사람들 어느 누가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해 선교사로 온 자기 아들의 마음을 알겠으며 선교사로 보낸 엄마의 애끓는 심정을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 입장에서 성탄절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구주가 오신 큰 기쁨의 날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 애끓는 심정으로 이 죄악된 땅에 흉악한 우리에게 보내야만 했던 그런 가슴 아픈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기적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사랑하는 외아들을 보내주신 이 날은 참으로 우리에게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성탄절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아마 아들을 그 중동 선교지 사지로 보내야만 하는 어미의 마음과 같았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린 성탄절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성탄의 밝은 빛이 내 안에 환하게 비추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성탄의 기쁨과 감격과 환희를 비로소 맛볼 수 있습니다. 만일 그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성탄절은 그저 하나의 절기로 끝나고 말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기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요셉이 마리아와 약혼을 했는데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끊으려고 했는데 천사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은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죄송합니다. 성탄절은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온 세상의 구주가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린 성탄절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온 세상의 구주가 이 땅에 오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기독교를 이렇게 비난합니다. 기독교는 맨날 자기들한테만 구원이 있다고 말을 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꼭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을 한다. 다른 종교는 안 그런데 유독 기독교만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고 그리고 다른 신을 믿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말한다. 그래서 기독교는 너무 편협하다.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편협하고 독선적이다. 이런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그건 오해입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사람들은 정반대라는 것을 모릅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이 땅의 모든 죄인들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린 날이에요.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다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종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린,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이런 포용적인 종교가 어디 있냐고. 어떤 종교도 이렇게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종교는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행위로 구원을 얻는 종교예요. 그래서 세상 종교는 다 한결같이 율법주의적인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고 갈 수 없는 무거운 짐들만 주어질 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전부 권선징악입니다.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은 벌을 받는다 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이런 세상 종교는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만 구원받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 종교는 대체로 도덕적인 종교입니다. 나쁜 사람들은 지옥 가고 그리고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만 구원 받는다고 하는 종교야말로
일부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바로 이런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세상 종교들이야말로 정말로 편협한 종교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착한 일을 해야 구원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기독교가 전하는 복음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착하게 살았든 나쁘게 살았든 죄가 많든 적든 공부를 잘했든 못했든 지위가 높든 낮든 돈이 많든 적든 나이가 많든 적든 남자든 여자든 어느 나라 사람이든 어느 민족이든 상관없이 전부 복음을 듣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가 전하는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야말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린 종교 아닙니까? 편협하기는커녕 기독교만큼 이렇게 포용적이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종교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교회가 온 세상에 전하는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케냐의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야생동물을 보면서 사람이 정말 악하다는 것을 자주 깨닫는답니다. 우리는 나쁜 사람들을 보면 짐승만 또 못하다고 말하지만 사실 짐승은 사람에 비하면 무척 착하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포악해 보이는 짐승도 사람들 곁에 오지 않는데 그것은 사람이 너무 포악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너무 이기적이고 포악하고 잔인하고 끔찍하기 때문에 그렇게 포악해 보이는 짐승들도 사람들을 그렇게 무서워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까이에서 득될 것이 없고 자기들이 해를 입을 것을 알기 때문에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너무 이기적이어서 자신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저지를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단 한 명의 죄인도 구원해서 제외시키지 않았습니다. 어떤 흉악한 죄인이라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만일 구원받는 조건이 어렵다면 그 조건을 구비한 일부 사람만 구원받으니까 기독교를 편협하다고 욕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구원의 문이 모든 사람에게 활짝 열렸는데 어떻게 기독교가 편협합니까? 기독교처럼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린 포용적인 종교도 없습니다. 오히려 착한 사람들에게만 구원의 문을 열어놓는 그런 종교가 편협한 거죠. 악한 사람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종교를 우리가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도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이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지금 당장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구주로 하시는 것을 믿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구원받습니다. 선교단체 외계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감비아에서 사역하면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무슬림 고등학교 교사인 한 사람이 성경을 배우겠다고 찾아왔답니다. 그는 이슬람 교리에 정통한 사람인데 이 무슬림 신앙이 아주 독실해서
이 기독교 선교사들을 많이 괴롭혔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성경을 가르쳐달라고 찾아온 것입니다. 선교사님은 알았죠. 그가 성경을 배우면서 이슬람 교리로 자기를 대적하고 그래서 교리적인 논쟁을 해서 문제를 일으키려고 온 것임을 알았습니다. 교리 싸움을 하면 전도는 안 되고 논쟁만 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 감정이 상해서 나중에 곤란한 일들이 발생하게 될 것임을 알았지만 성경을 가르쳐 달라고 찾아온 사람을 특별한 이유 없이 안 가르치겠다고 내쫓아 보낼 수는 없기 때문에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사역일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그에게 말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데 배우는 동안에는 절대 질문하지 마라. 성경 공부가 다 끝난 다음에 질문 시간을 주겠다. 그때 질문해라. 오케이 하더랍니다. 첫날 가르치는데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해지면서 손을 들고 질문하더랍니다. 그래서 질문하지 마라. 성경 공부 다 끝난 다음에 질문 시간 주겠다. 둘째 날에도 또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얼굴이 펄개지면서 또 손을 들고 대뜸 질문하더라. 질문하지 마라. 성경 공부 끝나고 나서 그때 질문 시간 주겠다. 셋째 날에도 그러더랍니다. 도대체 그러면 언제 질문 시간 주겠냐고 화를 내더랍니다. 공부 다 끝난다고 끝난 후에 주겠다고 하지 않았냐. 마지막 넷째 날 이제 성경 공부가 다 끝나고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마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질문 시간을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다 마치고서 이제 선교사님이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 무슬림 교사가 오늘은 내가 기도하면 안 되겠냐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러라고 했더니 이렇게 기도를 하더랍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땀을 비오듯이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더랍니다. 선교사님이 깜짝 놀라서 당신 정말로 예수를 믿는 거요? 물어봤더니 자기가 처음에는 성경 공부를 하면서 무슬림 교리로 이 선교사님을 아주 그냥 박살을 낼 요량으로 왔는데 복음을 듣고서 자기 마음이 뒤집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교사가 복음을 듣고 나흘 만에 뒤집어진 것이에요. 그 후에 놀랍게도 그가 케냐에 교회를 6개나 세우고 옆 나라에도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성탄절은 이사야서 7장 14절의 약속대로 온 세상의 구주가 동정녀 탄생하신 날입니다. 이것은 이 땅의 모든 죄인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므로 성탄절은 죄악이 가득한 온 세상에 큰 기쁨의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목자들에게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기독교 문화가 정착된 서양에는 성탄절에 선물을 주는 풍습이 있습니다. 특히 한 선교사님이 어떤 목사님께 성탄 선물을 보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바친 선물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설레는 마음으로 상자를 열어보니 유향과 모략은 있는데 황금이 없는 것입니다. 쪽지가 하나 있어요. 펼쳐봤더니 황금은 알아서 구하세요. 이렇게 적혀져 있더랍니다. 왜 사람들은 성탄절에 선물을 주고받을까요? 다른 종교 창시자의 생일날에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성탄절에는 선물들을 주고받죠? 그것은 바로 성탄절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성탄절은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죄인들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신 날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최고의 성탄절 선물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을 받으셨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을 받으셨다면 다른 것들이 없어도 얼마든지 만족할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을 받았다면 다른 것들이 부족해도 얼마든지 참고 견디며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최고의 선물을 받지 못했다면 다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예수예요. 임마누엘이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과 연합된 그리스도인들에겐 예수님이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에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알라딘의 마법 램프가 있습니다. 램프를 문지르면 거인이 나타나요. 여러분, 알라딘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겁나는 게 있을까요? 두려운 게 있을까요? 무서운 게 있겠습니까? 염려하겠습니까? 어디를 갈 때 혹시 죽을까 불안해하겠습니까? 마법 램프를 문지르고 하면 거인이 나타나 자기를 지켜주고 자기가 명한 대로 다 하는데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에겐 근심이나 불안이나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여전히 위협적이고 겁이 나고 그리고 우리를 근심시키기에 충분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통제하시고 그리고 조정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환경은 우리에게 위협적이지만 우리는
근심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즐거운 성탄절이 올해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대단히 우울한 성탄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 촉발된 상황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특히 자영업자들이 많이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어제 잠깐 기사를 봤더니 헬스장을 운영하는 어떤 젊은 사장이 애로사항을 이제 적으면서 길을 걸어가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다 그래요.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또 공감을 했다고 합니다. 기약 없이 문을 닫아야 되는데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견뎌야 될지 모르겠다고. 일상생활 자체가 큰 제약을 받고 교회 생활과 모든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언제 끝날지 막막하고 답답하기만 해요. 요즘 계속 이 소식을 접합니다. 임신부가 아기를 가진 채 열이 나서 병원에 갔는데 열이 난다고 임산부를 안 받아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코로나 검사 받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음성 판정을 받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열이 난다고 안 받아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병원을 전전하다가 다른 곳에 치료를 받았는데 이미 그 뱃속의 아기가 죽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이런 예기치 않은 일들을 숱하게 당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낙심하지 않아도 되고 불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안에 구주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겁낼 것이 무엇입니까?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백신과 치료제 개발도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팬데믹도 하나님이 종식시킬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문제도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못하실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예기치 않은 일들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려움 겪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그런 눈에 보이는 위기, 또 피부로 느끼는 고난스러운 상황, 예기치 못한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이 모든 위기보다도 크시고 고난보다도 크시고 예기치 않은 일들보다도 크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통제하시고 다스릴 수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걱정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십시오. 우리를 위해 온 세상에 구주를 보내주신 하나님이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를 충분히 건져내십니다. 성탄절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위대한 일을 믿는 사람들은 결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침체와 우울함과 낙심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이 침체와 낙심과 우울함에 빠져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예기치 못한 일들을 겪을지라도 침체와 낙심과 우울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구주께서 이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도 충분히 건져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성탄절을 아무 걱정하지 말고 기쁨과 감격과 환희 가운데 맞이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새해를 준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